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향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 목 놓아 외치는 우리의 이 외침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응답과 또 위로하심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든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곳도 있고 천하게 쓰는 곳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교회 표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변화가 있었지만요,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이 캠핑을 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5살, 2살이 되다 보니까 1박 2일은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에 캠크닉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가 좋을까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캠핑 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요 97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글들을 올립니다. 어디로 여행을 가십니까? 시간만 나면 떠나고 싶습니다. 혼자도 좋습니다. 뭐 이런 글도 올리고요. 내 삶의 내 삶의 즐거움은 캠핑이다, 여행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낯은 정말 다를 텐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인생의 낯,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까? 목사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낯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래,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우리의 예배가 많이 참 바뀌어졌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을 뜨면 아침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아니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듣다 보시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후반부 말씀은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궁금해 하시라고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궁금해 하시라고요. 전반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요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 그리고 목회, 봉사와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찾아보셔도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젊은 디모데 목사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당신이 부족하면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계속 달려가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복음이란 단어를요 거룩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함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거룩함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과 교회에 대한 묵상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거룩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때 제가 거룩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거룩은 선물입니다. 거룩은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설교랑 매칭을 시키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함께 읽지 않는 이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성도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3절에서는 병사로, 5절에서는 운동선수로, 눈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서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바울은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강하십시오라고 말하죠. 근데 전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세요라고 말하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들리는지, 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표정은 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표정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치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흔들리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저도 목회를 할 수 없고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거룩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고. 성경 말씀에는 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거룩하고라고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 우리의 이 거룩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열심을 내어도, 충성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 날에는 참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마음이 무뎌지고 또 세월이 흘러서
그 은혜를 잊고 나니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영혼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그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요, 바울은요 이어서 이 성도의 삶을 집에 있는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릇에. 자, 여러분 주방에 가면요 다양한 그릇이 있죠.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좋은 그릇이 있고요, 가족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장식용 그릇이 있고요, 혹은 더러운 물건이나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은 드리는 커피잔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두꺼운 커피잔인데요, 거기에 크레마가 가득한 커피를 담아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어떤 용도입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죠. 또 어떤 그릇은 1년 내내 쓰지 않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진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집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은요, 그릇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릇의 상품성도 아니고요,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금수저인가요? 은수저인가요? 흙수저인가요?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성. 거룩성. 왜 거룩성인가 하면 21절 초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목마르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잔에 물을 담아서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금은보화로 그 그릇이 치장이 되고 비싼 그릇이라도 설거지통에 담겨 있으면 그것이 더럽다면 손님에게 드리지 못하죠. 그런데 아무리 볼품없고 값싼 그릇이다 하더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이 비어져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손님에게 그 그릇으로 대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집안에 있는 그릇 비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자질이 풍성하고 배경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인재를, 그리고 재정이 풍성한 대형교회, 이런 교회들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건물이 화려하고 이름이 알려진 그런 교회들을 사용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바울은 젊은 디모데,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 좀 못해도 괜찮아. 목회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이것 두 가지는 꼭 명심해. 그 하나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사세요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도로. 이 거룩성이 회복되는 그 일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의 은혜로 하고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전반부의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후반부는요, 이 거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로 갑니다. 자, 그것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하게오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근데 구별하다는 이 의미가 우리 일상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남다르다, 더 쉽게는 달라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와, 너 몰라보게, 진짜 몰라보게 변했다, 너 진짜 바뀌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의미는 뭐예요? 아, 꼴사납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많이 예뻐졌어,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이죠. 자, 옆 사람에게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 많이 달라지셨네요.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셀에서도요. 아, 형제 자매 간에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을 찾지 마시고요, 칭찬 거리를 하나 꼭 찾아보십시오. 볼 때마다 많이 달라졌네, 야, 옷이 달라졌고 화장하는 방법이 달라졌네, 머리 스타일로 달라졌네, 하나쯤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군대에 다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와, 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다워졌다, 성숙해졌다, 아, 네가 지금 정신 차렸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간혹 여집사님, 권사님, 자매님들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뻐져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뻐졌네, 참 달라졌다 라고 얘기해 보시고요. 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달라 보인다, 장가 가더니 결혼하더니 뭔가 좀 안정되어 보이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달라졌다, 와,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 달라졌다, 아,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네, 성숙해졌어, 남다르다. 여러분, 후반부에 이어지는 제 설교의 이제 말씀은요, 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남다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후반부에 이어지는 이 거룩에 대한 말씀 부분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앞에요, 이런 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4장 초반부에는요, 사도 바울은요, 연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죠. 자, 그러고 오늘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어져 가는데요, 그러므로 이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그러면 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요, 옛사람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헛된 것.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것,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의 죄에 권세에 던지는 행위, 그것이 옛사람의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 맡겨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죄가 무엇인지 허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에 맡겨진 인생. 그런데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너무 위태로운데 왜 이렇게 살게 될까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기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망하는 길로 가죠. 근데 망하는 길로 가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은 18절입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 마음이 굳어진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도 마음이 굳어지면 못하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음이 굳어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배도 마음이 굳어지면 재미가 없거든요.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역시 마음이 굳어지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년 365일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서서히 굳어져 가는 인생, 감격을 잃어가는 인생을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떠나 있다라는 이 의미는 정을 뗀다,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죠. 관계가 끊으려고 하죠. 옛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지, 내가 중심이 되어 선택을 하는지. 여러분,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면 내가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일주일의 삶이 여전히 세상과 섞여 있고 말씀은 찾아볼 수 없는 인생.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풍요의 땅 애굽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다시 내려간 것처럼 여전히 나의 삶에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다, 옛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요, 지구 밖에 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옛사람은 나입니다. 자신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받아보며 이 믿음의 길을 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18절에 그 마음이 굳어지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희생과 헌신과 순종은 없고 자기 만족이 자기 삶에 가득히 자리 잡게 되죠. 더 이상 거룩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를 일이죠.
성경에 보시면 이전날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종교세를 걷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늘 핍박하고 탐욕적인 삶과 거짓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죠. 우리들 안에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용되는 화폐는요, 로마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로 헌금하세요라고 지도자들이 가르쳤거든요. 흠이 있는 짐승이 아닌 정결한 짐승을 드리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꿀 때, 환전할 때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판매할 때 그 동물의 값을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전 길목과 성전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상점들이 들어서고 그곳은 돗대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묵인했잖아요. 상인들과 지도자들이 남모를 거래를 했잖아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고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성전인가? 이것이 성도인가? 이것이 목사들인가? 오늘날 인생의 낯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올리지 못하면,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면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전인가? 이것이 성도인가?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하자 제자 한 명을 충원하는데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제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부활과 죽으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성도고 믿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만약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방주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모여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중요하죠. 그럼 흩어지는 교회는 뭡니까? 구조선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물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흩어지고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날 자기 중심에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구조선 역할을 하지 않고 호화 유람선 배처럼 지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너희는 강도들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으면 강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모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분이 옛사람을 잘 버리고 계시는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세요 라고 말하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절에 의하면요, 18절에 이 굳어진 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요, 마음이 바뀌고요, 심령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는 헌신, 마음이 바뀌는 봉사, 마음이 바뀌는 사랑, 마음이 바뀌는 가정생활,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가정생활은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즐거움을 쫓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향을 해야 됩니다. 전향이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전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향은 회개와 비슷합니다. 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 내가 어제까지 미워하던 그 사람을 오늘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건요, 어려운 일입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저는 늘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시킨 닭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거, 바꾼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심령의 변화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이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굳어진 이 마음을, 누군가에 향해서 비수를 꼽는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싶고 진실되게 섬기고 싶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성령님, 그러니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건데요, 24절을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기대하고 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아들, 딸들이죠. 여러분은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니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관계 회복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 부부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내가 이제 형제자매를 사랑하겠다 라고 결단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22절 24절 말씀에서 벗으라 입으라입니다. 벗으라 입으라. 엄밀히 따지면 벗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종의 옷을 입고 삽니다. 탕자의 옷을 입고 살고요, 창기의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옷, 탕자의 옷, 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아들의 옷으로, 딸의 옷으로 소중한 존재로 입혀주시죠. 그런 면에서 이 거룩은 은혜와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했죠. 자기를 깨끗게 하여. 그 거룩, 오늘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거룩의 회복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가정이 깨끗게 되는 것,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은요,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요, 이 복음성의 가사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창기에서 신부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여러분, 오늘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과 예배,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굳어진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과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바꿔져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의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헌금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